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이 여정의 길 짧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론이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리스도로서 참 인간이고 참 하느님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은 사실은 유다인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오겠다라는 구약의 진술이 신약에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리스적 문화가 히랍의 문화가 결합되면서 그 신이라는 것은 신은 또 인간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현적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제우스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인간에 대한 부분이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에페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페소 공의회 그리고 또 이렇게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논쟁 그래서 우나 페르소나 두에 나투라 그래서 신성과 인성 하나의 육격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는 저도 헷갈리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은 470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때 그 부분이 있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와 또 어떤 때는 이성의 언어로는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신앙의 언어로서 그분이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백부대장의 고백처럼 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생의 신비로운 결합에서 성자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소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지닌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과 인간 육체의 온전한 실제성을 역사 안에서 계속 고백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매번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그것을 취하신 하느님의 아들 신적 육격에 고유하게 속한다는 사실도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 안에 존재하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삼위의 한 분으로서 존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으로 존재하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삼위 안에서 지니시는 고유한 육격적 존재 양식을 당신의 인성 안에서도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육체 안에서나 영혼 안에서나 모두 삼위의 신적 삶을 인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사목헌장 22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차 바티칸 공예문헌에 나오는 사목헌장이죠. 22항에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야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 가현적인 인간의 어떤 탈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 말고는 이 죄라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결과가 죄의 결과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선 분으로서 영원한 육신의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육체적 한계 안에서 결국 그분은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단순히 끝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죄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또한 탐욕스러움,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떠한 그 본성과 다른 그러한 면에 대한 부분의 죄를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으로서 온전히 모든 것에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삶 속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인간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티게리아의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영혼 또는 정신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가 영혼 정신으로, 그리고 또 육체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교회는 영원한 아들이 인간 영혼도 함께 취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취한 이 인간 영혼은 진정한 인간적인 인식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인식은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습니다라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성장했고 시간과 공간과 역사적 조건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낮추신 사실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473항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하느님의 아들의 진정한 인간적 인식은 그 위격의 신적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인성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말씀의 결합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셨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인식 안에서 인간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느님의 통찰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신성에 대한 부분의 신적 위격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을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역할을 성경에서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474항부터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